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간 다음에 갈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그 원래 집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어서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그 안에 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맛봤다고 하지만 잘 관리되어지지 않고 수리되지 않으면 더 나빠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새 생명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 종노릇하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을 내팽겨치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개나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똥밭에서 구르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그것이 추하다,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결혼 발표를 하는데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근데 뱃속에 이제 5주, 6주가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이 연예인이 정말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반드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 말하는 게 진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지 잘못인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가 더러운 거, 토한 거 다시 주워 먹고 진흙밭 똥밭에서 구르는 것처럼 더럽고 추한 일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한 세대에서는 그것을 구별할 시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른다라는 게 문제죠. 말씀이 몰라서 그 연예인같이 실수하고 이상한 소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가장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무슨 소린가? 네. 여러분 사랑하면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됩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 있지만 때로는 그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아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특징이 뭐냐면 충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일날 선물 한 번씩 주고 기념일 챙겨주는 것 좋지만 풍성하게 사랑하면 꼭 생일날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에도 얼마든지 선물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내가 사랑하면 내 애인과의 아내와의 약속을 겨우겨우 지키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으로 하면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틈만 나면 더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을 비록 때로는 내가 그걸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꾸 찾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뭐 성경에서 술을 마시라 그랬냐 취하지 말라 그랬냐 어쨌냐 담배를 피라 그랬냐 말았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성경의 말씀을 최소한으로 지키면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은 지키라 그랬으니까 주일 성수는 하지만 예배 드리고 휙 가버리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시간이 되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연애하는 교제의 시간들을 더 가지려고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을 풍성히 사랑함으로 율법이 아니더라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